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하고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또 2층에서 또 가정에서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10월 한 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새로워지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자. 붙잡아 갖고는 붙잡기만 하지 말고 그 붙잡은 말씀을 능력을 나타내자, 능력을 체험하자 하는 좀 더 깊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과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착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결국 전도하는 일, 증인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가 11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흘리기 위해서 마지막 주는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제 이번과 다음 두 번에 나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긴 절에 있는 그런 장수예요. 몇 절까지 있는지요? 174절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절인데 이 174절 말씀 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긴 절을 달아놨냐? 여러분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발에 등불 삼고 내 길에 빛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구원과 영생과 새로움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 119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이러한 몸도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우리가 육체가 운동을 해야 더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우리 영혼이 그만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자는 능력이 없는 신자예요. 내가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교회의 권사님들은 새벽 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천국을 구경하다가 하늘에 수많은 종들이 한꺼번에 울린다는 거예요. 이 꽃들이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 종이 울리는 겁니까? 왜 꽃들이 춤추는 겁니까요? 그러면 천사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지금요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종소리와 모든 것이 춤추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하면 하늘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번 올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자는 영양 결핍이 걸린 그런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 이 붙잡은 말씀을 능력 있게 우리가 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 해도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느냐 못하느냐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냉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 그저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목사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갖고 미래까지 빼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받아야 되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받아야 되고 매일 매 순간마다 새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되느냐?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싶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너무나 고차원적이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데 가갖고 그 고차원적인 사람들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과 언어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몇 사람밖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는 철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로구나. 거기에 가서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전했는데도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신앙의 그러한 탄탄한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덧붙여서 잘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거듭나는지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롭게 거듭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는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평안함과 형통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평안과 형통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오늘도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거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을 살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점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거짓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멀리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직분은 이런 사람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먼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정말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나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우리의 영과 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바짝 나면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지 우리 영, 혼, 육, 관절, 골수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자고 있고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나는 그리고 선한 그런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나의 또 이런 생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정말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대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사실 살펴보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 인생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등과 빛이 있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어떤 그런 추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발에 등을 비춰줄 것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등과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형통하고 평안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육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행복한, 만족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또 얼마나 그런 축복의 길이 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1000배와 10,000배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인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크게 공헌한 사람들은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지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 배의 축복만 주셔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이런 축복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아는데도 왜 내가 축복을 못 받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그릇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알기는 10,000배, 1000배 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주셔요. 쏟아지지 않아요. 넘치지 않아요. 짤람짤람 차서 알차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는 건 1000배, 10,000배까지의 그런 알을 갖고 있는데 축복받을 것은 갑절의 축복 받아도 이 그릇에서 넘쳐 땅으로 흘러버리고 많은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생각과 마음은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점 그 축복의 그릇이 커져서 갑절로 축복해 주셔도 받을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 주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 1000배, 10,000배를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준비가 된 우리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점수를 채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가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된 자인가 라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바쳐서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자기의 시간과 목숨을 바쳐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였기에 우리가 이런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차례가 우리 차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심은 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로 인하여서 끝나지 말고 나도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나의 자녀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 후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겨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또 가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대로 따라가는 것과 방법에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행실이 깨끗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임금된 사탄 마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죄. 수시로 죄를 짓고, 밥만 먹으면 죄를 짓고, 생각만 하면 죄를 짓고, 고개만 돌리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냐,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능력 있는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도 오게 해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많은 고통이 오고,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그런 고난, 우리는 세 발의 피와 같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줄 알아요. 물론 적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기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곧 이기지만, 그러나 적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말씀과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능력 있게.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결단하는 것, 그거로 끝나나요? 그거는 나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천국의 내가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붙잡는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행해야 돼요.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이 한 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욱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면 교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가든지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헌하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 가난과 저주까지 이기면서 질병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월 한 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